정말 그 가시가 해결되길 바란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생명을 걸고 더욱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안 된다면, 그 가시가 떠나지 않고 계속 나에게 머물러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왜 그런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허용하시는 뜻을 반드시 알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넘게 하시며 비전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그 뜻을 안 되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나를 쳐야겠구나 하는 그런 응답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다리는 응답의 기도가 나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시를 들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기도가 행해지길, 그리고 그 뜻을 받아들여지는 기도가 행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참으로 낭망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래서 그 가시가 있지만 가시가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그 자리에 은혜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시를 초월한 하나님 은혜의 능력이 우리는 상상하고 생각하기 힘들지만 그 자리에 임하도록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의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멈추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나는 여기까지야. 이제 끝이야. 그만둬야지. 이것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달렸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주님, 이 가시를 어찌할 셈입니까? 주님, 그런데 이 가시 가운데도 하나님은 영영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명령만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더욱 강력히 기도해 나갔던 것입니다.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매달렸던 것이죠.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안고서 이런 위대한 사역을 해낸 사람입니다. 바울이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이고 최고의 엘리트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완벽했기에 주님의 일을 아주 훌륭히 감당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당했습니다. 왜요? 가시에 임한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는 은혜가 족하다 하니까 하나님 여지껏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 이렇게 참 사람이 마음이 완악할 때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면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시 때문에, 나의 원망 때문에, 나의 무언가 때문에 방해되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하여지고 내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참으로 고통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약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정도였죠. 3번이나 생명을 걸고 기도했을 때 그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참히 가시에 찔린 그의 약함은 처참하고 연약한 중에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했습니다. 온전히 완전한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했던 것이죠. 그는 약했기에 주님의 강한 능력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가시 위에 불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10절에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불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된 호렙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 어디에 불같이 하나님이 임하셨죠? 떨기나무입니다. 여러 가지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히브리어로 가시가 있는 가시떨기 나무를 말합니다.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맹렬하고도 강한 불이 가시떨기에 붙었죠. 그러나 그 불은 타서 없어지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본 호렙산에 가시는 모세가 걸어야 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야 할 험난한 가시밭길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가나안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가시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모세를 사랑했기에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시떨기의 가시에 영원한 불로 함께 했던 것이죠. 그 가시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불같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신명기 33장 16절을 보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할 때 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축복을 합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시밭길을 건너가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를 찌르는 가시의 고통이 아플수록 더욱 구체적이고 현재적일수록 엎드려 더욱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를 덮고도 남은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키워지는 것 말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 찔리는 모든 가시를 이미 이기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리고 길이 막히면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나 보다 하거나 저 사람은 뭔가 죄를 지었나 보다,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말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도 내 죄 탓인가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서 나 자신을 정죄하고 포기하고 나 자신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바울의 가시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보여줍니다. 어떻게요? 주여 나의 약한 가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주님께서 그 가시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주 예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이 연약함 가운데 부어져서 씻겨져서 치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 줄 자로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주님, 저의 가시에 주님의 불같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성도 여러분들이 가시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해 나아갈 때 설령 그 가시가 있을지라도 그 가시 위에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할 것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육체의 가시를 압도하는 새로운 성도의 역사를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바울의 가시 가운데,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로 계시던 이의 그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 세비대에게 이미 임했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그리하여 기도로 승리를 일구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